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을 온 땅의 임금 곧 지구의 왕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제가 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여기 보니까 먼 나라로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승천, 산중천 위로 올라가서 그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때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 땅의 임금, 곧 지구의 왕을 맞이하라. 어느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정부의 어떤 수장이가 아니라 지구라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의 전체의 왕, 그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을 예를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하고 임금이라고. 임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하면서 아버지가 임금의 아버지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임금은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임금.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 치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를 왕 중의 왕, king of the kings.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 중에 왕, 최고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 만군은 누굴까요? 만군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 10골을 차지하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차지할 것이 뭐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저 천성,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소망을 우리가 참 소망으로 품어야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사업마다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거는 종말 때에는 끝난다. 지진 나고 해일 쓰나미가 덮치는데 거기서 무슨 성공 사업이 뭔 소용이 있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돈 잘 벌고 의리의리한 대궐 궁전 같은 대궐에 갇혀갖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지 뭔 소용이냐. 그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삼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을 향하여 천성에서의 소망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왕께서 가까이 오셨구나, 다가오셨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고난 중에 저들은 더 신나하고 저들은 더 힘이 있어하고 저들은 더
온영이 전 세계를 감춰갖고 말이죠.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못하고 물동량, 다시 말해 수출품들이 들어오고 수출하고 수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막 그냥 IMF가 추정하기를 갖다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현금 조금 받는다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참 정부가 너무 잘해. 그 돈이 다 누구한테 누가 다 짊어져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믿음도 그나마 믿음도 세상과 바라보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소망으로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아유 이참에 그냥 쉬자. 이참에 쉬자.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난은 성경에서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된 것만 자꾸 가르치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바치고 여러분들도 잘 살고 이러면서 말이지 사람도 타라고 말이야. 막 세상 것 가지고 소망 삼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때 막히네. 이건 우리나라만 수출을 못하고 우리나라만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이탈리아도 영국도 독일도 캐나다도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소망이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니까 도대체 뭘 믿고서 뭘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삼아야 될지 사라져버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목표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는 공중으로 다시 온다는 그 예언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믿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하라. 그의 첩경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보수하는 거예요. 도로 공사하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까? 도로 공사?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위에 있는 이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예로 삼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본서 원래의 책인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11절까지 또 12절부터 그 맨 마지막 17절까지 갖다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며 쑥 들어가 있는 곳 숨겨진 말씀 잘 드러나지 아니한 진리의 비밀을 너희는 밝혀내라. 올려내라. 사람들 볼 수 있게끔.
또 반면에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지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잘 알려진 말씀들은 오히려 낮추라. 그래서 감춰진 말씀은 올라가고 잘 알려진 말씀은 내려서 평탄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골정이는 숨겨진 말씀, 잘 드러나지 않은 진리의 비밀을 밝혀내라, 이러한 뜻이고, 반면에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은 잘 알려진 말씀, 누구나 아는 내용은 낮추어서 평탄케 하라. 또 지키기 힘든 말씀, 험지, 첩경, 지키기 힘든 말씀을 지키기 쉬운 말씀으로 평지가 되게 하라.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 드러내어서, 숨겨진 말씀을 다 드러내어서 온 세상에 알려라. 진리의 비밀이라도 감추지 말아라.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믿고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려 하신다. 누가복음 8장, 아까 누가복음 본문이니까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아까 성경의 비밀 감추인 것,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비밀, 곧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제가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경에 뭔 비밀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밝혀진 건데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천만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인자, 곧 예레미야 선자를 얘기하는데, 인자야 너는 그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그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라. 너는 읽어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돌을 묶어서 그 책에 갖다가 발에 이 유브라데 강수에 던지니까 못 보게 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야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이 글을 봉함하라. 근데 반면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 글을 봉함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 이제 그 감춰지고 숨겨졌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역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지진 하니까 뭐 어느 한 도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극점프, 북극과 남극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북극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극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극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구상에는 대도시들은 다 큰 지진 속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쓰나미가 안 일어나겠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인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제 행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쓰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지금 바로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골짜기는 숨겨지고 감춰진 말씀, 성경의 비밀, 복음의 비밀, 진리의 비밀, 그 비밀을 갖다가 밝혀서 드러내라. 그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반면에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은 알려진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낮추어서 평탄케 하는 겁니다. 또 지키기 힘든 말씀, 첩경, 지키기 힘든 말씀을 지키기 쉬운 말씀으로 평지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그 진리의 비밀을 다 밝혀내서 그것을 믿고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또 누가복음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이 뭔가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된다. 너희가 기도 중에 목이 소리가 좀 가만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응답 받은 것을 갖다가 너희가 지붕 위에서 전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외쳐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이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입니다.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 같다. 인류가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인류가 정말로 만물의 영장이요 인간의 말이지 문명을 쌓아놓고 그 인간이 만들어 문명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 같으니 그 모든 아름다움은 뭐요? 인류가 일으킨 인류 문명 도시 인류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이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리칩니다. 이건 교만하고 폐악한 음란한 인류에게 너희는 풀과 같다는 메시지로 인간들을 한없이 낮추다. 반면에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세계 여러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올라간 것 같은데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합심해서 통일정부가 되어져서
천성과 함께 대적해서 막 싸우고 공중전을 벌이겠다고 대적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그렇잖아요. 지구라는 한 행성을 갖다 봤을 때 태양계 내에서 하나의 별이에요. 이 태양계는 안드로메다 안에서 하나의 태양계야.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일부분의 구성. 그 안드로메다는 전체 우주에서 저 끝에는 지금 이 작은 그 먼지 같은 거예요. 그 광대 무변한 그 하나님의 큰 세계 앞에서 열방이 뭐라고 표현해요? 큰 물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라 같은 거, 다라이. 요즘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그 뭐요? 양동이 같은 거에 한 방울 물 떨어지는 거가 같은 거예요. 저울이 있는데 큰 저울 위에 먼지가 올라간다고 저울이 바뀝니까? 먼지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에서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라나고 있는 레바논의 산림 또 레바논에 있는 그 모든 산 짐승들을 다 번제에 쓰게 해도 번제 나무를 태우는 화목으로 쓰려고 해도 그것도 사실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또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서 그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먹을 것 삼고 식물을 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서 활용하고 금은 보화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지고서 금은 세공을 해갖고 왕관도 쓰고 말이야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재료는 누가 만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쉰다 숨 쉴 때 그 공기는 누가 만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보면 그렇게 엄위하시고 광대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 택한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죄악을 친히 그 아들에게 감당시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올 이 세상의 임금 곧 지구 전체의 왕이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춰진 말씀들을 풀어내어서 진리의 비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51장 63절 인자야 너는 그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라. 다니엘서 12장 4절 인자야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깝기 때문에 넌 임봉하지 말아라. 감추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봉한 책,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진리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진리, 그리스도, 복음 이 비밀을 알아야지 임봉함을 풀고 전파하지요. 세상 모든 교회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으니 세상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무섭고 당황하겠냐.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의 비밀, 곧 진리의 비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을 보면서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워 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견뎌야 될 텐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들었어도 믿어줘야지 소망으로 삼지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진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제1의 은사, 지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시면 가장 먼저 9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더욱더 큰 은사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도 지혜가 제일이요. 사랑은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고 아껴주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아껴주는 것 가운데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베풀고 뭐 돈을 베풀고 구제금 이거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사랑은 전도요. 전도. 죽을 곳에서 살 곳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것은 전도,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제1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야만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또 14절에 진리,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물론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야훼의 날, 곧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대재앙, 누가복음 21장 11절부터 26절까지와 또 대환란, 대재앙은 뭐고 대환란은 뭡니까? 대재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지진과 뭐 해일과 자연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대환란은 인간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 또 계시록에 나타난 바대로 7장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들은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비밀이냐? 크고 두려운 야훼의 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그 대재앙과 또 대환란을 통해서 그 중에서 공중 강림하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들림받아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심판날에 대재앙과 환란을 얘기하고 또 그 대환란 속에서 공중 강림, 또 들림, 그래서 영원한 처소인 천성,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있을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에 관련된 것. 내 아버지 집에는 과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성.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는데 본향을 사모하면 다시금 갈대우르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을 갖다 사모하는데 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의 환난, 대장,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공중 강림하심과 영원한 처소인 천성, 그리고 천성에서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할 몸인 변화체, 곧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민족과 인류를 모아 심판할 것을 갖다 전파하는 것이 주의 임하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첩병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저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 죽을 몸,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진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갑자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네.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서 전파하시라.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이 말씀이 전파되면 그 열방 속에서 너희의 권세가 늘어나고 커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영접하십시오. 근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문화로 10골을 차지하고 한 문화로 5골을 차지하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